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실 때에 오늘도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과 축복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야를 지나 아버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내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우리를 던져 사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온 말씀 공동체 한자리에 모여 주님과 찬양과 경배드릴 수 있듯 모든 이 여건과 환경 조성시켜 주심을 먼저 감사드리옵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 같은 저희들도 주님의 택하여 주신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하나님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말씀의 공동체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예배
삶 속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열심히 삶 속에서 증명해내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완벽한 연합체의 삶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차고 넘치는 거룩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제 말씀 공동체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있사옵나이다. 모든 문제 정말 주님 뜻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항상 풍성함으로 많은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고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기며 나 자신으로 몸소 보여주셨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경을 늘 함께 묵상함으로 여호와를 섬김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 명철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삶이 진정한 예배의 거룩한 삶임을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참된 자랑이 우리가 힘으로 여기는 모든 것들보다도 그 어떤 것들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에 외칠 수 있는 말씀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말씀의 공동체 되길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 믿사옵고 우리 말씀 공동체에서 커나가고 있는 우리 자녀손들 티아 주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자녀손들 정말 1세들이 갖고 오는 고귀한 믿음의 유산을 잘 상속받은 믿음의 대를 물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2세들의 상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지금 유치부에 우리 티아 공부하고 있사오니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평생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반사, 주님의 빛을 받는 반사체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 보살펴 주실 믿사옵나이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장 목사님 영양간에 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전신갑주 입혀 주시고 선포하시는 한 말씀 정말 속에 우리의 한 영혼 한 영이 뜨거워지고 정말 변화되어 정말 행함이 있고 실천이 믿음으로써 삶 속에서 주님을 거룩함을 흘려 넘쳐보낼 수 있는 우리 말씀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나음대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아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상하고 지친 심령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임 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더하시고 참 용기와 하늘의 소망과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 감화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더러운 요소들이 우리의 교만과 욕심과 미움들이 다 불태워 없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듭난 심령 되어서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뿜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님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풍성히 넘쳐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모두가 학생 시절을 지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 시절에 학력고사도 치루었고요. 또한 입시시험을 친 우리가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 졸업 후에는 직장 취직시험을 치는 경험들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를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칠 수 있어야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너무 어려운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쉬운 문제부터,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시험 시간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시간을 잘 보면서 그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지혜롭게 시간 분배를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 종료 시간이 몇 분 남았는지 잘 파악하면서 시간 분배를 잘하고 남은 시간 동안 계속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후회 없이 지금 이 시간 나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문제부터 어렵다고, 첫 문제부터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고 그 문제에 실망하거나 내가 왜 진작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지 이렇게 후회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 문제부터 모르는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주어진 상황에 내가 공부한 것만이라도 실력 발휘를 잘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자세가 바로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믿음의 경주에서 지금 합격하느냐,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하느냐, 정말 중요한 믿음의 경주라는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키워드 아닙니까? 육체의 남은 때,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고 결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된 그 순간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은 모두 잊어야 됩니다. 그 이전 것은 청산해 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10대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10대라는 젊은 시절부터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중년에, 어떤 사람은요,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그 순간부터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육체의 남은 때는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인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로는 다시, 그 후는 언제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후로, 신앙의 결단을 한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후로는요, 다시 사람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터닝 포인트를 주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시험입니다. 테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하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 말씀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목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육체의 고난,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육체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그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멈출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는 죄를 스탑하지 않아요.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가만히 놔둬보세요. 계속해서 교만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세상 욕심만 부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량만 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밥의 탑을 쌓아가듯이 한 장 한 장 성령의 벽돌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육체 고난을 주시지 않으면, 연단하시지 않으면, 시험 테스트하지 않으시면 우리는요, 죄의 벽돌만 쌓아가는 거예요. 밥의 탑을. 교만의 벽돌 한 장 쌓고 욕심의 벽돌 한 장 쌓고, 그것이 계속 올라간다는 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고난은요,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시험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의 이익과 유익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내 자랑과 내 명예,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느냐, 마치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고 시험하신 네가 진정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까지 포기하고 죽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 진정 나를 더 사랑하는지,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한번 봐야겠다. 지금 그 테스트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십자가의 고난을 지는 순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정말 마음속으로는요, 수백 번, 수천 번 갈등이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들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아들을 지금 번제로 드리라 그러는데 선뜻 신나서 드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는요,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지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애가 탑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 아들을 지금 데리고 도망이라도 가야 되는가? 마음속에 십자가를 졌다, 내려놓았다. 또 마음속으로 십자가를 졌다, 또 내려놓았다. 정말 이루 말할 수, 표현할 수 없는 갈등과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이러한 시험이 오면요, 아마도 다 도망가고 말 거예요. 왜? 자식이 우상 아닙니까? 자식.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테스트를 지금 내가 받고 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문제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요, 이러한 십자가를 지는 시험, 십자가를 지는 테스트를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진정 믿음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제 내가 알았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계획하신 더욱 놀랍고 신비한 축복의 길이 실제로 열리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이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한 후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믿음의 시험이 통과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이어집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고 했어요. 영어로는요 오베이인데요,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샤마라고 뜻하는데 경청하고 들어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지 않습니까? 순종 안 해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지만.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얘기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성취할 수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이 육체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을 만날 때에 그 시험을 어떠한 자세로 치러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제가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당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찾아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지?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셔서 힘들게 만드시지?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불평하는 순간, 원망하는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불평과 원망의 순간을 통해 사단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틈을 타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다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영적으로 가라앉게 만들고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히려 침착하게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요. 더욱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내 손에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괜히 골탕 먹이기 위해서 지금 시험 테스트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답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손을 봐라 이거예요. 무엇을 나요?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는 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잖아요. 100세 낳았으니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자기 재산 뭐 다 돌아서. 이삭만 지금 꼭 손에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지금 뭐 좀 봐야겠다. 내가 뭐 좀 테스트 해볼게.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에서 그 이삭을 놓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데는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세상 욕심만 붙들고 있는가, 세상 것만 꼭 쥐고 있는가, 그것만 쫓아가고 있는가, 나도 아브라함처럼 혹시나 내 자식이 우선은 아닌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데 그것을 좀 내려놓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내 손에서 지금 놓아야 될 것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테스트에서 통과되는 거예요. 통과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너무 어려운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쉬운 문제부터,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겠지만 그러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솔직히 우리 인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나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닥쳤어요. 죽을 심정인 것은 여러분 인지상정 아닙니까? 마음이 정말 무겁고 어두워지고 괴롭습니다. 답답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날벼락 아니었습니까? 네 아들 좀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에 얼마나 날벼락 청천벽일 것 같은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 아닙니까? 죽을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내 눈앞을 가렸다고 생각할 때 그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미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던, 과거에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사건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을 때에 처음에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그래서 갈등했고 내가 대신 죽고 싶은 심정이었겠지만 아마도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사건들을 회상하며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얼마나 갈등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 거기서 죽을 뻔했지. 내 아내도 다 뺏겼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내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 또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군사만을 데리고 전쟁을 치렀는데 세상적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 조카 롯을 구해올 수 있었지. 또한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여러분, 그로 인해서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해결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가정에 불화가 생겼어요. 가정이 파탄이 납니다. 그렇죠? 사라와 하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아버지 된 마음, 사람으로서.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기억해 보면서 이렇게 어려운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손길을 항상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결국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지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매 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매번 갈등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었던 말을 말았지만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뒤를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마른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바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칼을 들어든 순간 아들을 죽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실제로 제단 위에 아들을 눕혀놓고 칼을 둘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이려고 했었는데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는 걸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미 약속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요 축복의 복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믿음의 연단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결코 갈등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요 갈등이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의 결단을 할 때 갈등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조차도 기도하면서 제발 나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다니까 갈등했잖아요. 인간의 마음으로는요 십자가를 지기는 싫지만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까?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항상 신앙의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결국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도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선택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의 사건들을 돌아보시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시험을 십자가의 고난을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닌 내 생각과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종의 길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간단 명료하지만 그것을 깨닫고 결단하기까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까지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망각하지 말고 그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품게 되면 답이 보이고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합격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세 번째는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남은 육체에 남은 때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잘 파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지속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시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은 시간을 잘 파악해야 돼요. 시간 조절 못하면 시험 망칩니다. 그렇죠?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답안지 작성도 안 하면 망치는 거잖아요. 빵점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시간 파악을 잘하고 마지막 문제까지 잘 정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한 순간부터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정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나간 과거의 죄의 모습을 청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만하면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그리고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너의 남은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쫓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믿음의 시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템테이션 아닙니다, 여러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원문은 테스트예요. 테스트는 어떤 뜻입니까? 시험 쳐서 합격하면 업그레이드 되는 거, 그렇죠? 우리들에게 더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더 넘치는 축복의 열매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들에게 말씀의 관 속에 든든한 믿음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만들어주시려고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템테이션은 틀려요. 그건 마귀가 아닌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것은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입니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천국 가기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혹해서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지옥 가기 아니에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믿음의 자녀라면 이제 여러분의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있게 됨을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곧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곧입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 10년 뒤에 부르실지, 20년 뒤에 부르실지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시간이란 어떤 개념입니까? 직선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가 아닙니다. 돌고 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태초에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제 인간의 시간이 시작되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주로 오실 심판의 날이 곧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22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너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마지막 심판날이 곧 있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 각 사람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그 터닝 포인트의 순간부터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청지기가 부정을 한다는 소식을 주인이 알게 되었어요. 이 주인이 어떻게 됩니까? 청지기를 불러서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 회계감사를 요청합니다. 안 되겠다, 너. 내가 듣지 않니 자꾸 부정하는 순수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한번 장부 한번 조사해봐야겠다. 주인이 이렇게 나오자 이 청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자기가 부정한 일을 밝혀질까봐 그러면 자기가 쫓겨낼 것을 이미 눈치 빠르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궁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고백합니까? 정말 정답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 내가 할 일을 알았구나 고백하고 있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자신이 할 일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탕감을 해줍니다. 기름 100말 빚진 사람을 50말로 고쳐 쓰게 하고 밀 100석 빚는 사람들에게 80석으로 고쳐줍니다. 자기 마음대로 탕감을 해줬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세상적으로 위조입니다. 위증이에요. 궁금횡령죄입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의 생각은요, 이렇게 선심을 베풀어 놓으면 내가 청지기직에서 쫓겨났을 때에 이 사람들이 나의 은혜를 생각해서 나를 돌봐주겠지, 바로 이 대책을 세웠다는 거예요.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어떻게 평가해 주셨습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오늘 말씀에 적용해서 해석해보면요, 이미 청지기는요, 자기 죽을 날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알고 앞날을 정확히 예측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알고 대비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요, 자신의 미래를 알고 나의 죽을 날을 알고 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말로만 주여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고백한 후에 실제로 실행했잖아요. 내게 아니니까 주인의 것이니까 마음대로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미래 대책을 하기 위해서 그 행동 자체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머리로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배웠습니까?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요, 마음속에만 머릿속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실제로 이 고백과 함께 불의한 청지기처럼 행동에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보세요. 자기 때 아니니까 마음대로 탕감해 줬잖아. 인심 썼잖아. 그렇죠? 이게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할 일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영혼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알았는데 여전히 이 세상 것만 꼭 쥐고 살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상급을 위해서 좀 살아가고 우리 청지기처럼, 그렇죠? 내게 아니니까 마음대로 베풀었던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나의 창고에 나의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싸울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복음을 위해서 싸울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좋은 일에 베풀고 나눠주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여러분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세상 것에 대하여만 연연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맛있는 음식만을 먹는 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 내 자식의 출세와 성공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것만 골라서 해줄까? 자식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환경, 좋은 것만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청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 아닙니까? 정한 대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육체에 남을 때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육체의 정욕을 쫓지 말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여러분의 육체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나는 젊은데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자만하지 말고 그래도 나는 몇십 년은 남아있겠지 몇 년은 남아있겠지 안심하지 말고 오직 오늘 하루가 나의 마지막 육체의 남은 때라고 여러분 인식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육체의 남은 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일이면 날 못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이라는 시간을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제 알았구나. 그 고백을 하시면서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오늘이 하나님 앞에 내가 마지막 예배일지 모르니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자세로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이웃들과 사람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밖에 용서할 시간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일 주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이젠 기회가 없어요. 너 왜 평생 죽도록 미워하면서 왔니?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오늘밖에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비워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 비우세요. 더 나아가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육체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을지라도 조금 섭섭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남탓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기쁨과 감사로 대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일 있을 마지막 날을 대비하는 진정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 모두는 오늘 결론 말씀처럼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대로 짜증 안 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결론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했어요. 우리가 이제 세상 것은 스탑하고 그렇죠? 우리 세상의 정령은 스탑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비방해요?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비방하는 거예요. 야, 너 왜 달라졌어? 옛날처럼 너 욕심 부려야지, 교만하게 살아야지, 미워하면서 살아야지, 세상 것만 쫓으며 살아가야지. 비방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5절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사실대로 구하리라.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말씀. 영어 성경으로 보고 원문으로 찾아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대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Remember that. 기억하라. 무엇을요? They will have to face God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면하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Who will judge everyone, both the living and the dead. 산자와 죽은 자. 더 나아가서 악한 자와 선한 자. 모든 사람, everyone을 심판하실 하나님 너희가 다 대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남은 마지막 육체에 남은 때라고 인식하시면서 하루하루 매 순간 사람과 세상의 정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오직 성령의 열매만을 맺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육체의 남은 때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생명과 하나님 주신 시간과 축복에 대하여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님 있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육체에 남은 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새기며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마지막 육체에 남은 때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빈마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저들 하나님 나라 귀하게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사업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쓰고 써도 모자람 없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 그들의 가정, 직장과 사업체를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위해서 진정 믿음으로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껴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리시면 여러분의 가정과 정리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또 코로나 사태를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중보기도팀 여러분 성도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중보기도팀이 아니더라도 우리 중보기도팀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 나실 때에 함께 기도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10월 달에 우리 생신 맞으신 분들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동정이 있습니다. 윤청자 원사님 어제 딸 집에 샌프란시스코에 방문하셨습니다. 아마도 한 3주 정도 후에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여행 잘 마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유치부 티아 지금 서서 공부하고 있는데 유치부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지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는
대신 치유하시니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